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웃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는 박천종 목사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고 또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또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마음에 두 손을 얹고 고백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저희 공동체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고백이 또 어김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덧 연휴가 끝나가요. 그래서 많이 아쉽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다가올 현실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돌아가면 그 직장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일상이 또 막막하거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연휴는 언제지? 다음 쉬는 날은 언제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여름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몇 달 잘 참아야겠다,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공휴일을 기다리면서 또 잘 견뎌봐야지, 이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군대 얘기를 해서 자매님들께 죄송한데, 이제 군대 다닐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걸음은 정말로 다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뭐랄까요, 괴로운 심정이었다고 말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익숙했던 그 부대로 가까워오는 풍경들이 창밖에 비춰질수록 정말 마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심정, 감히 주님 앞에 비유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복잡미묘한 그 심정, 저곳을 정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까, 온갖 이 복잡한 심경이 닥쳐왔던 그 시간들도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면 항상 이렇게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휴가 때까지 잘 참아보자. 한 번은 훈련을 나가는데 고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하루는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훈련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훈련에 임하는 마음이 여느 때와 같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휴가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훈련이 토요일 날 마쳐지면 이제 일요일 하루를 쉬고 월요일부터 저는 휴가를 가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훈련이 달콤하다고 말하는 건 조금 과장인 것 같고 너무 거뜬한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며칠간의 연휴, 또 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황금 연휴라고 해서 연휴가 긴 시간들이 다가오면 막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어떤 분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으면서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모든 연휴와 휴가들 아무리 황금 연휴라고 한들 그 휴가가 평생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뭐 숱한 연휴와 휴가들을 보내봤지만 그것이 꼭 완벽한 나에게 쉼을 준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잠깐의 달콤함은 줄지 모르겠지만 그건 결코 완전한 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꿈꾸죠. 완전한 쉼은 없을까? 흔들림 없는 영원한 것은 없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흔들리지 않고 끝나지 않는 영원하고 완벽한 소망과 그 영원을, 안식을, 평안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그 눈물 어린 편지를 써내려갔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 영원하고 완벽한 그 꿈과 같은 끝나지 않는 진짜 연휴, 그 휴가를 꿈꿨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확신과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초현실적이고 정말로 초인간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그러한 대단한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의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무엇으로 인함이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와 증거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 첫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의 근거를 보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앞서도요, 이렇게 극명한 것들을 대조하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특별히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과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고난, 그런가 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무언가 극명한 것들을 대조시키면서요, 사도 바울 그가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곤 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딱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천국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물론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몸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건물로서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에 대한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바울이 육신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차용하여 썼을까? 그것은요, 바울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장막이라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었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은 무엇이죠? 임시적인 처소예요. 잠깐 그냥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정적인 곳이죠. 손쉽게 거두기도 하고 손쉽게 또 해체해도 되는 그러한 장막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빗대어 썼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알다시피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어렵고도 힘들었던 광야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던 그 광야의 시간,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했던 그 광야의 시간. 근데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생활 양식은 뭐냐면 이 장막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다시 또 텐트를 걷어서 가고, 어느 때는 구름 기둥이 몇 시간 만에 이동도 했을 거예요. 어느 때는 몇 날 며칠 동안 머물러 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장막을 치는 동안 막 주섬주섬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헤칠 그런 것도 재간도 없었을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움직일지 모르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하면서 언제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아주 임시적이고 그냥 최소한의 것만 장막을 세웠다가 걷었다가 하는 일들을 익숙하게 해왔던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이죠. 이 장막절을 보내는 그 신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육신의 몸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가 하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에 붙은 부사가 뭐냐면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해요. 무너진다. 여기서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의 시제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힘과 이런 게 없어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장막이 무너진다. 여러분 직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장막이 육신이라면 장막이 무너지는 건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모든 생명은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생명체도 없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막이 무너진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펼치면서 우리 육신의 몸이 가진 연약함과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너무나도 한시적이고 제한된 부분 등을 상징적으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거와 대조해서 나온 표현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직감적으로 천국이 떠올라요. 물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데는 우리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뒤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집도 몸을 설명하기 위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함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래서 그날에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모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영혼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신 또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복음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마 자신의 삶과 특별히 어떤 육체적인 컴플렉스나 어려움 때문에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아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뜻하지 않게 불편함을 겪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찌됐든 그 모든 모양새가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끝날이 도래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저마다 각기 다른 불편함과 제한적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끝날이 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우리 영혼만, 그 몸은 죽어서 그냥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새롭게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네, 혹시 제가 이제 본문 말씀 읽으면 그냥 자막 자연스럽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덧입는다. 그래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덧입는다, 집을 덧입는다. 무언가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 이 집이란 것이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간편해지죠. 여러분 이것은 덧입는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던 각양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상야릇하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이비 종교들도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법적인 거예요. 육신하고 영혼은 완전히 별개의 것. 뭐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맞는 말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극단적이어서 육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이단주의,
이단의 종파 가운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거짓 교사들은요, 이 육신을 너무나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서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숭고하고 고귀한 영혼이 이 쓰잘데기 없는 육신의 몸에서 탈출하는 기회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요, 어차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상관없다.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이 막 흥청망청 살아가는 데는 별다른 꺼리낌을 느끼지 않기도 했어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이제 퐁당이 내일부터 출시되는데, 여러분들 퐁당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검증된 복음 콘텐츠로 여러분들 균형 있게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너무나 쓸모 없으니까 빨리 좀 집어 던져야 되는. 이 설교 준비하다 그런 사람, 여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자료를 깊이 있게 찾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육신을 너무 쓸모없는 걸로 여기고 영혼만 귀하다 여겨서 막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빨리 그냥 육신을 쓸모없이 내던져 버리고 영혼으로 빨리 천국에 가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일침을 가하듯 진짜 부활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쓸모없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그 부활의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입게 될 것이다. 덧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그 간절한 마음을 탄식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탄식한다는 표현이 자칫 들으면 슬퍼한다, 신음한다 이런 부정적이고 뭔가 막 이 절절한 표현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을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진, 그러니까 내가 막 탄식이 나올 만큼 그날을 너무나도 손꼽아 기다린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로 말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육신의 몸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표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한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다는 거예요.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언제나 이런 것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삼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흔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곳곳에서 있어요. 가끔은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내 입술과 내 말과 행동과 태도와 표현과 모든 것들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마치 죽음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누구를 살리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그 칼날과 같은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그 감정은 누구를 살려내기 위한, 심지어 죽음을 삼켜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것들, 죽음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교회 안에는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늘 생명의 역사, 살리는 거예요. 물론 비난받아 마땅한 명확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징계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는 있어요. 근래뿐만이겠습니까? 현대에 들어서요, 미디어가 발달되고 클릭 한 번에 지구촌의 소식들을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 뜻하지 않았던 아픔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요, 특별히 공인들이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거가 이렇게 까발려지더라도 하면은 너무나도 보고 싶지 않은 뉴스들을 보게 돼요.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조금만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 같으면 어김없이 그의 과거가 들추어지면서 한순간에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마는, 심지어 그 가운데는 정말로 목숨을 달리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분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지났으니까 부정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한 거는 반드시 그에 따른 반성과 어떠한 필요하다면 징계적 조치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삼켜내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시대는요, 생명조차도 죽음으로 삼키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것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분들과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 뉴스를 넘기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 제발 살아있기만 해주세요. 제발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걸 보면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믿음이 연약한 젊은이들이 인생이 괴로우면 다 그런 선택을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지랖 있는 생각이라고.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생각만큼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한 상태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맨날 흔들리는데 마음에 복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선택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는 역사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바울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게 될 그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보증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체가, 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보증한다,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보증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가요, 오늘날에는 결혼 반지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라고 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 찍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방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근데 내일이면 되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내일이면 끝나요. 근데 그 오늘 밤을 그게 너무나 확신이 있게 알아요. 근데 오늘의 이 고난을 견디다 못해 포기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저희 공동체에 말씀 전하다가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뭐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즘 막 주식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 잘 모르니까 혹시 틀린 표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일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대박이에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막 망했어요. 쪽박이에요. 아, 이거 끝났다. 이 삶의 비관. 근데 내일 되면은 이게 대박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포기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명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괴로우세요? 뜻대로 되지 않는데 일생의 플랜들, 인생의 어떠한 계획들, 직장 생활들, 문제들,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갖가지의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히 오지 않아서 그래서 힘드시죠?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원리 안에서 보면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시느냐.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 가지고 우리가 토해내듯 괴로워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로 밤잠 못 이루는 그 괴로움의 씨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내가 원하는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밤잠 못 자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원하는 그 경제적 소득을 취하지 못해서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 진짜 영적인 강자, 진짜 이 헤비 멘탈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여러분들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죽을 것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걸 확신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제한적이고 불편할 수 있고 힘겹게 느껴지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에게는 견딜 만한 힘이 주어진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보증하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였다면 그 소망을 품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담대합니다. 아멘. 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항상 담대하다는 거예요. 늘 자신감이 생기고요, 용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늘 이러한 자신감과 용기가 있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멋진 축복 아니겠어요? 꼭 내 인생에 1억만금이 1억 천금이 있어야만이 그게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를 소유해야 멋진 인생이겠어요? 내가 어딜 거하더라도 자신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샘솟으면 너무나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얘기 안 했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서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자님들이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결국 나는 주님밖에 없어 하고 다 선지동산으로 가는 게 신학생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처음으로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 온 거예요.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뭔 자신감이 있었는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난 나중에 이렇게 살 거라고, 우리 아내가 너무 천사 같고 착해가지고 그걸 다 들어줘서 저는 역시 이 여인은 준비된 여인. 리액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침 튀겨가면서 막 내 비전과 나의 목회관과, 목회관이라는 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나중에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30분 만나려고 간 건데 친구들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 뭔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아내는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가 언젠가는 그런 말을 스치듯 했던 것 같아요. 난 당신 안에 있는 그 자신감이 궁금하기도 했고 뭔가 싶기도 했다. 형제님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으면 됩니다. 네. 내가 가진 것 쥐뿔 없어도 내 이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내가 밥을 굶기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에게 그런 확신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게, 장인어른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제가 실천은 못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겠다. 결혼 승낙받으러 갈 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을 밥을 굶기진 않겠습니다. 별로 멋없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진짜 그 용기가 있다면 너무 멋진 인생 아닐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항상 담대하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는 용기가 날 때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기록하잖아요. 항상 담대한 거예요. 고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아픔이 있으나 상처가 있으나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담대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멋지다고 표현을 계속 거듭하는 게, 제 주변에 그런 신앙이 멋진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담대할까? 늘 어떻게 저렇게 늘 감사할까? 그분들을 보면요, 제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 못할까? 결국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가 오면 똑같이 쓰러지고, 힘든 거 있으면 똑같이 불평하고, 어려우면 똑같이 포기하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역전하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우리도 똑같이 절망 때문에 포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담대한 사람을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감정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청년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한 소망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한가 보다. 그러려면 항상 담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망의 증거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소망이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의 선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믿음의 영향력이 다 스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각, 감정, 몸짓, 태도, 모든 것들, 사고관, 세계관,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온전한 믿음이 스며 있다, 이건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말씀이 친절하게 설명해요. 그 뒤에 이렇게 부연적으로 설명하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초현실적이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이다. 뭐 현실적이라는 말이 꼭 나쁜 것만 아니겠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뭐 이게 좋은 의미로 쓸 때가 있지만 여기서 쓰는 표현은 여러분들 충분히 헤아려 들을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현실적이었다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 저기 바닷물이 넘실대는데 뭐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야? 이런 말들 하지 않았겠어요? 현실주의자였다면.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가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그렇게 삿대질을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12정탐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이스 오브 에이스예요. 그 지파별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지파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완전한 사람,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그렇게나 현실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나머지 2명은요, 바보같이 느껴질 만큼 초현실적인 고백을 해요. 아니, 우리가 메뚜기라고 보는 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부정적이고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근데 나머지 2명이 오히려 바보 같아 보여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제가 한 번은 사역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무언가 불만이 가득했어요. 교회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몇 번이고 뭐 전화상으로 또 실제로 저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상담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상담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일 저지르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청년이 불편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청년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너무나도 다 현실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나도 다 속속들이 맞는 말이니까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알았다, 몇 차례 만나면서 마지막 만남 때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야, 아무개야, 내가 네 말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무슨 말도 했냐면, 이거 호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야, 네 말이 다 맞다. 나 생각해 보니까 진짜 네 말이 다 맞고, 나도 지금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나 그리고 사실은 속으로 무서웠지만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거 두렵지 않다. 필요하면 내가 만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그 다음 말했어요. 이거는 제 언어가 아니고 제가 진짜로 그 청년과의 만남의 과정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거였어요. 아무개야, 필요하고 네 말이 틀린 게 아니라면, 필요하다면 난 담임 목사님한테도 설득할 준비도 되어 있다. 설득해볼 준비도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박 목사 왜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렇게 버팅기는 거라고 물어보면,
네가 말한 거 그대로 다 현실적인 이유들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아무개야,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너 왜 그거 안 하려고 하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다 현실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진짜 그래서 진짜 그럴 마음이었고, 그 청년에게 혹시 너도 기도하다가 그 이유가 떠오르거든 나에게 좀 알려줘라. 난 아직까지는 그게 안 떠오른다. 주님이 왜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안 떠오른다. 주님의 마음을 설득시킬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언가 때문에 여전히 꾸물거리고 계시고 두려워하고 계시고 싫은 마음을 툴툴대면서 표현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여러분 왜 그러고 계세요? 뭔가 이유가 다 있으시겠죠? 사람이 이유를 묻는다면 다 말할 준비도, 따발총처럼 따다다다다 말할 준비도 100가지 이유가 어쩌면 다 일목요연이 정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똑같은 이유로 왜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 주님은 참고로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모든 걸 능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왜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순종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도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여전히 그 기분 나쁨이 감정이 없어지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신가요? 주님이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냐? 아무개야 가자.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천종아 가자. 근데 저쪽 한쪽 구탱이에서 막 씩씩대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이 와서 누가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래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잖아. 주님이 와서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안 가고 그러고 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앞에서 그냥 기분 나쁘니까요. 제가 싫다니까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하기 싫은데 뭘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게 이유가 될까? 그래? 그럼 천국문 닫을게. 너 거기 있어. 왜요 주님? 내가 싫으니까.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소망이 있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가지 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이 초현실적인 믿음이 어떻게 나는지 성경이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이 막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목사님 요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제 신앙심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열의 9은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과 목회자나 믿음의 멘토님들, 선배님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평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경건의 시간도 꼬박꼬박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 일 가운데 무언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럴 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근데 일주일 172시간 중에 1시간 기어이 2시간 정도 주일 예배 이거 한 번 드리는 것 같고 꾸역꾸역,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꾸역꾸역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삶이 너무 괴로워요. 영적으로 메말라요. 당연히 메마르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세상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는 순간 사단의 세계에는 적색 경보음이 울려요. 왜요? 큰일 났다. 쟤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그럼 사단은 총 공세를 퍼부을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까스의 유혹들 하겠죠. 야 내일에 미루게 만들고, 그거 꼭 네가 해야 되겠어?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고, 너 할 만큼 했잖아. 수많은 각양의 유혹과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올수록 가까워올수록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잔치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사단을 춤추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결정이 내가 사단을 춤추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거룩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의 지향점, 목적,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그 목표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꼭 읽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꼭 한번 소리내서 고백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다. 이 힘쓰다는요 이런 의미가 있대요. 명예를 추구하다. 근데 되게 의외의 표현이에요. 야망이 있다. 여러분 야망이란 말 왠지 세속적이고 탐욕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게 힘쓰다는 게 야망이 있다. 마음에 막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한 가지 야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한 가지 야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야망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야망과 달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야망,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나 인생에 톡 던지니까요 많은 것들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저는 이것을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스스로 고백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소개했던 거예요. 내가 사단을 춤추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무언가 마음에 토라진 마음이 있어서 씩씩대고 있을 때 어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왜 사단을 춤추게 하려고 그래? 저는 그게 철퇴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부끄럼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왜 박 목사님 사단을 춤추게 하려고 합니까?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요 행동을 바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반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갈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야 이게 사도 바울은 좀 넘사벽이다, 차원이 다르다, 어나더 레벨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심성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성이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DNA 하나가 더 있었거나 뭐가 염색체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땅 따먹기 놀이하고 놀아요. 그 놀이할 때요 막 피가 튀기도록 해요. 야 금 밟았어, 너 그거 너 틀려서 내 차례라고. 어떻게든 내가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막 난리 법석을 쳐요.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집에서 엄마가 불러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돌멩이를 다 손에서 내버리고 집을 향해 달려가요. 아니 그 게임할 때는 그 땅 밟은 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울 것처럼 으르렁 대더니 엄마가 부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흙무더기처럼 내팽겨치고 집으로 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가끔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때 그거 되게 별거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왜 내가 그랬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년, 강건하게 100년 뭐 이런 인생들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그 순간 속에 있을 때는 그게 길게 느껴져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찰나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남아요. 그거 되게 찰나인데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순간 속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으면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똑같지 않겠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이 심판대는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에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듭나면 다 구원을 입는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심판은 뭐냐면 각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판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관련된 심판이에요. 상급과 관련된 심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태도와 책임을 심판대 앞에서 다 묻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너무 많은 축복을 인정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인정이 없어요. 그 표현이 언젠가 제 안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서 속상하죠. 나 열심히 했는데 누가 몰라주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좀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경우 당하면 너무나 낙심이 크지 않아요? 어떤 분들 가운데 누가 알아주는 걸 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거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밀려있던 영수증 다 거기서 끊긴다. 여러분, 그럼 소망이 있지 않아요? 아니, 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그런 표현 종종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 끊긴 영수증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속상해하지 마요. 속상해하지 마요. 여러분, 사람이 끊어주는 영수증이 더 좋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끊어주는 게 좋은 축복입니까? 여기서 영수증 안 끊기면 하늘나라에 마일리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속상해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는 게 가끔은요 좀 두렵기도 해요. 아, 지금 나 이거 하늘에서 끊어야 될 영수증인데 여기서 미리 끊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몰라주면 얼마나 감사하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눈물 흘린 거 목사님이 몰라주고 순장님이 몰라주고 내 동역자가 몰라주고 내 믿음의 배우자가 몰라주고 연인이 몰라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우리 길공동체 특별히 순장님들 뒤에서 울어요. 뒤에서. 사람 앞에서 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 우니까 사람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 일 있으면 뒤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사람 앞에서 안 운다. 순장하다가 속상하고 순원 때문에 힘들겠거든. 순원들이 내 수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거든. 하나님 앞에서 뒤에서 울으라고. 그리고 순장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쓰라고, 담대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아요? 저 이거 보는데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 절대 못 볼 겁니다. 나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길에 패인 홈이나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들이 우리를 방해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소망 품으십시오. 연휴가 끝나간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막연한 마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개 떨어뜨리지 말고 들고 하나님 앞에서만 고개 숙이세요. 막 대바라지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눅들지 마요. 절대 주눅들지 마요. 여러분, 왕의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스펙 아무것도 하나 없어도 하늘나라에 지금 켜켜이 쌓여가고 있어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80년 내내 이 땅에서 고생하다 간들, 그래 천국 가는 순간 여기는 찰나뿐만이겠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고생만 하다 간들, 하나님 믿으면 나중에는 승리하고 복 받는 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떠합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예요. 청년들, 제발 상황 보지 말고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상황도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갈피 못 잡고 있는 나 자신도 보지 마요. 멍청이 같고 바보 같을 만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해? 이상주의자야.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정말 마음 다해서 고백해 보세요.